이 여호수아서 1장은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모세가 죽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죽음으로 모세가 죽었다 하는 이야기로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위대해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인간은 죽어도 하나님은 계속 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여호수아의 등장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모세를 모세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모세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겠나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마음 약해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우리 믿음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우리는 인간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나아가는 그 사람은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여호수아서 1장이 주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우리 모두의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함께 싸우는 싸움이라. 이 공동체에 대한 이해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대한,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가? 함께 싸우는 곳이다. 그런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 그 무교의 운동이 있습니다. 무교회주의. 말 그대로 교회 없는 운동입니다. 일본 그리스도인 중에 아마 가장 유명한 분, 많은 존경을 받는 우치무라 간조라는 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이 일본 민족에게, 일본 기독교계에, 또 세계 기독교계에 아주 많은 영향을 주신 분이지만 우치무라 간조가 무교회주의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우리 함석헌 선생이라는 분 계셨습니다. 그분도 역시 무교회주의자였습니다. 이 무교회주의 운동은 이런 것입니다. 교회에 없어도 된다 하는 거죠. 교회에 안 나가고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런 생각이 나오게 된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분들이,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교회를 부정하게 되었는가? 그만큼 지상교회가 못마땅했다는 것이지요. 사실 그동안은 너무 지나치게 교회 중심, 교회 지상주의라 그럽니다. 교회가 최고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중세 기독교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냐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교회 밖을 나가면 구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 지상주의를 대표하는 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밖에 있다고 그건 절대 구원 못 받는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우리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교회 안에 있다고, 교회 밖에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온 생각이 교회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교회가 결정한 것이 최고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지상주의입니다. 성경 지상주의, 그것은 옳습니다. 성경은 절대 진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성경 최고, 성경 지상주의, 그건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 지상주의는 틀린 말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교회 역사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는 아무리 심사숙고해서 이것이 옳다라고 결정을 해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잘못된 결정을 교회가 하더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상주의는 그건 틀린 말입니다. 성경은 허튼 소리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건 절대 진리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상교회는 얼마나 오류가 많은지 몰라요. 지상교회는 언제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일제 때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모여가지고 뭘 결정했냐면 노회가, 그때는 뭐 지금처럼 무슨 총회가 여러 개 있고 노회가 여러 개 있고 그러지 않았어요. 몇 안 되는 노회가,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뭘 결정했냐면 신사 참배가 우상행위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신사 참배일 뿐이지 그건 우상행위가 아니다 하는 것을 교회가 모여서 결정을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건 아니다, 그건 절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오히려 주기철 목사님을 목사 면직을 시켜버렸어요. 한 10년 전, 20년 전 주기철 목사님을 면직한 노회가 참회를 했죠. 네,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그 목사 면직을 번복시킨 일을 했는데, 한국 교회가 신사 참배해도 괜찮다는 결의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어리석은 결정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상주의 행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결정했으니까 따라야 한다, 무조건 주장하는 행위가, 이게 다 교회 지상주의입니다. 교회가 결정했으니까, 노회가 결정했으니까, 총회가 모여서 결정한 거니까 따라라 하는 것은, 그것은 공산주의나 비슷한 거죠. 교회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참된 권위는 성경 말씀에만 있습니다. 교회의 참된 권위는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결정을 할 때라야 그 교회의 결정이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이름 자체, 교회 자체를 권위 있게 할 때, 그런 교회 지상주의를 한쪽에서 외치니까 무교회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같으면 차라리 무교회가 낫다, 그런 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진정한 권위는 성경적일 때만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결정을 해도 성경에 어긋나면 그거는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것입니다. 성경 지상주의는 있어도 성경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절대 진리입니다. 그거는 있어도 교회 지상주의는 그건 틀린 말입니다. 지상교회는 얼마든지 잘못된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려면 성경적일 때만 그렇습니다. 목사도 그렇고요, 총회나 노회나 당회의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믿지 인간이나 인간들의 모임을 믿지 않습니다. 그건 절대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비성경적인 교회가, 또 목사가 하나님의 권위를 들먹이는 것은 그건 종교 사기입니다. 그거야말로 공갈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권위로 여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권위에 대한 도전은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가르치면 내게 싫어도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되는 길입니다. 무조건적인 교회 지상주의는 그건 틀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 공동체가 불필요한 것인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시작하셨거든요. 문제가 많은 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생각에 문제 많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 죄성을 간과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 혼자서는 바로 못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교회는 부족하지만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곳이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무교회 주장하는 분들이 그러면 진짜 무교회인가? 그러지도 않아요. 결국 무교회를 주장하는 분들이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요. 그 모임이 그게 교회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무교회 운동하는 분들이 그러면 안 모이는가? 아니라니까요. 무교회 운동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대신에 이거는 교회가 아니다. 교회하고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이 모이면 결국 문제가 또 생기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으셨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 교회 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에서 차라리 그때는 교회 없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못하는 일을, 그 일을 이 교회 공동체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믿음 생활을 영적 전투로 비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에는 이거는 전쟁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사, 정복사, 가나안 땅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는가 하는 것이 여호수아서인데, 그런데 단순한 전쟁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의 의미와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단순한 전쟁 이야기로 읽으면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흔히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잔인하셔요. 네? 왜 그 적들을 아주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인가? 이 영적 교훈으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배워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전쟁 이야기는 함께 싸우는 싸움 이야기, 영적 전쟁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원수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싸우는 전쟁 이야기, 그것이 여호수아서의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함께 싸움으로, 함께 삶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가 다른지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였을 때는요, 항상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입니다. 교회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장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이고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를 가리기 전에, 그거 가리는 일은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부득이하게 가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거는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 교회는 최우선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장하는 곳입니다. 어떤 공동체를 가봐도 교회 같은 곳이 없는 곳입니다. 네, 세상의 공동체는 모일 때 모임의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집단이 공동체가 추구하는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이익에 반할 때라야 회원도 받아주는 거지. 네? 그 이익에 맞아야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지.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여기 이민교회에 와서 처음 목회하면서 참 마음의 충격이, 그 사람 우리 교회 오면 나는 이 교회 떠나, 그런 소리를 너무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간도 크다. 교회가 자기 집인 줄 생각하나 봐. 교회가 자기 집이면 당신 기분 나쁘니까 오지 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 교회가 막을 수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그 사람이 있으면 교회를 너무 혼란스럽게 할 때는 교회가 그 사람을 출교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회개하면 언제든지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우리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함부로 누구를 오라 마라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왔으면 좋겠네, 말았으면 좋겠네, 당신은 안 왔으면 좋겠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곳입니다. 세상 공동체와는 다른 곳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나안에서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무엇이 다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걸 간과하고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오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설교하면서 그런 중요한 오해들을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교회들이 교회 속속을 들여다보면 참 머리 아픈 모습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교회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하면 머리 아파 참, 답답해, 이런 행태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투고 교회끼리 서로 경쟁하고, 당연히 이런 모습은 원래 예수님 세우신 교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 전쟁을 함께 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한쪽에서 피를 흘리고 있으면 그 상처를 사매어 주는 것입니다. 도닥거려 주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전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전쟁은 승패가 결정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 전쟁의 총사령관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목사가 사령관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총사령관이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 없어도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이 싸움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군사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인됨의 영광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교회를 찾게 되었든지 간에,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처음에 교회를 찾게 되었든지 간에 그 후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냥 내버려두면 사단이 꾸며놓은 헛된 무지개만 쫓다가 우리 죄로 멸망할 그런 인생들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이 아니고 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삶은, 우리 성도들의 삶 자체가 사실 영적 전쟁터예요. 혼자만 개인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함께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 그렇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함께 싸우는 싸움에서 이기는 중요한 원리 하나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의지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 주는 또 다른 교훈입니다. 부정적 교훈은 인간을 쳐다보고 인간을 붙잡으면 그건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반드시 이긴다 하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이 가나안 전쟁이 이제 시작하면서 최일선에서 최선봉대로 나선 지파들을 설명합니다. 그 지파들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그거는 뭐냐면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이죠. 이 세 지파를 소개합니다. 이들이 실제 전쟁입니다. 또 가나안 전쟁은 실제 전쟁의 선발대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선발대는 가장 위험한 자리예요. 한국 전쟁 6.25 동란 때 선발대로 누구를, 특히 대구, 경북 지역 이런 전투에 학도병들이 선발대로 보내졌습니다. 선발대는 뭡니까? 총알바지입니다. 총알바지. 네, 제일 먼저 제일 위험한 곳이지요. 제일 무서운 곳이지요.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자리, 가장 먼저 죽는 자리가 그게 선발대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세 지파가 너희가 선발대로 나서라 하는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들고 있습니다. 이 지파들은요, 이미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 요단강 동쪽이죠.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미 자기들의 거주지를 마련했습니다. 이 세상의 계산으로 보면 자기들은 이미 살 곳을 이미 자기들이 땅을 다 이미 마련을 했어요. 굳이 거기 요단강 안 건너가도 된다고요. 자기들이 전쟁 선발대로 나설 이유가 없는 거죠.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다르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변명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우리는 실제로 그러거든요. 자기 입장 따라서, 상황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도 바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약속도 바꾸고, 너무 많이 봐서 이제는 우리가 놀라지도 않아요. 그런데 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핑계대고 변명해서 뒤로 빠질 수 있었지만 그러지를 않았던 사람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도 아니에요. 모세하고 약속을 했지 모세는 죽고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가 요구하는 그 요구를 기꺼이 순종하고 나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여호수아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여호수아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직 여호수아는 검증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을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걷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이었습니다. 실정되지도 않았던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운 것을 그들이 바라본 거죠. 인간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순종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뒤에 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런 부담이 있는 이런 어려운 요구에도 기꺼이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명령은 여호수아가 공식적으로 지도자가 되고 나서 첫 번째 지파들에게 내린 명령이고 요구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참 무리한 요구였다고요. 왜 하필 그 사람들에게 이미 자기 살 땅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선발대로 나가라고 그렇게 세웠겠습니까? 첫 번 명령부터 못하겠다 우리는 하고 반발이 있게 되면 그 다음이 얼마나 어려워지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도대체 여호수아도 뭘 믿고 그 사람들에게 그런 부탁을 했을까? 여호수아가 뭐 어디 손 얹어서 죽은 사람 이렇게 본 적도 없는데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지파들은 인간 여호수아를 바라본 게 아니고 여호수아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한 것이죠.
우리가 그 상황 속에 안 있어서 그렇지 이런 일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참 따르기 힘든 요구였습니다. 민수기 32장, 신명기 3장에 보시면 이 지파들이 모세하고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요단강 동편 땅을 분배받을 때 요단강 건너 전쟁에서 선발대가 되겠다 하는 약속을 합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신실한 약속을 이행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순종이었습니다. 그 요구를 할 수 있었던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이런 일에, 이런 삶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요.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 되어 주시기를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우리가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푸른 초장에 누이시도록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믿고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된 우리들은 그렇게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부모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모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바란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러나 축복과 상급은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행함과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는 물론 구원받은 것도 제일 큰 은혜죠. 근본적인 은혜죠. 그러나 우리 삶에 주시는 축복과 상급은 우리 행함으로 받습니다. 이런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사모하는 것 가지고 따지자면, 바라는 것 가지고 따지자면 안 바라는 사람이 없다고요. 누구든지 다 사모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모하고 바라는 정도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중요한 것을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행함의 증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장은 손해가 되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할 때,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목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그 순전한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쫓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이 영적 전쟁에 함께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신기하고 감사한 것은요, 오늘 세대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교회도 성도도 세상을 따라서 아주 쉽게 흘러가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신기한 것은, 그런데도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겠다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누가 주시겠습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삶이 여기서 결정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인간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이 영적 전쟁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